복습하겠습니다. 성경은 누가 기록하였습니까?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은 왜 기록되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위함이요, 또 우리에게 교육 목적, 훈련상 우리가 다시 죄를 범할 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훈련하기에 적합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격과 능력을 갖추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지금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성경으로 해석하고 성령의 조명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38장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시드기야 왕 그 고관들, 신하들은 자기 식대로 해석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이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것이 6절까지입니다. 7절부터 13절까지는 구스인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이 에벳멜렉이 왕에게 직언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구출시키고 14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시리아 왕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말을 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1절에서 6절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 가지 내용입니다.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래서 이 칼, 기근,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구약시대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징계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머리를 짜고 뭘 해도 안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이 갈대아인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얘기죠.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예루살렘 성은 반드시 바벨론 왕에게 넘어가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계속 수도 없이 계속해서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된 것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시드기야 왕의 고관들, 신하들입니다. 그 신하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남아있는 백성들과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지금 한 사람이라도 용기를 내세우고 사기를 복돋아서 전쟁에서 승리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패배의식에, 패전의식에 사로잡혀서 항복하라고만 하느냐라고 얘기하며 이 예레미야를 반역자라고 몰아세워버립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 판단력이, 분별력이 여기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예레미야 개인이 전하는 말로 받아들였다는 것에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한 그 내용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사도들이 여러분들에게 전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바로 사도가 전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에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생긴 것이요,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이 천국의 소망을 입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 시드기야 왕과 이 신하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계속해서 전하는 반복적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말로 받아들여 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를 반역자, 매국노, 배신자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가 이렇게 큰 차이가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알고 믿지 않을 때는 지금 이 시드기야 왕과 그 신하들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하죠? 신하들이 말하는 것에 한마디도 더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드기야 왕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왕적인 권위가 없습니다. 바벨론 왕이 그냥 세운 꼭두각시 왕이라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고, 또 시드기야 왕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도 신하들의 눈치를 보며 그냥 신하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놔둡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은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지금 여기서 이 신하들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피를 묻히고 싶은 생각은 없던 겁니다. 칼로 죽이면 되는데 죽일 거기에는 겁이 난 거죠. 그러니까 그냥 구덩이에 던져서 거기서 그냥 굶어 죽든지 추워서 죽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던져버린 겁니다. 여기서 예레미야 구출이 7절에서 13절에 나타납니다. 이 에벤멜렉은 구스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인이 아니죠. 그런데 왕궁에 이 왕을 보좌했던 넷이라고 그 직함이 기록됩니다. 이때 에벤멜렉이 왕에게 직언을 합니다. 어떤 직언을 합니까? 사실 이 직언은 그냥 우리가 문자상으로 보면은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도 제대로 자기 말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왕에게 이런 직언을 하죠. 지금 당신 신하들이, 왕의 신하들이 하는 것은 전부 다 악한 일입니다 라고 아예 딱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지금 갇힌 예레미야는 지금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구덩이 자체는 물은 없으나 그 자체가 과거에 우물물이었기 때문에 그 진흙으로 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빠져 있어요. 빠져서 이 역사 성경학자에 의하면은 이 몸에 이 목까지 찼다고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여기서 알 수 없으나 지금 예레미야는 굶어 죽든지 아니면은 이 습지에 자기 몸이 다 묻혀버렸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저체온증으로 얼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벤멜렉이 잘못하면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예루살렘 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부르짖었던 사람을 지금 이 왕이 죽인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급히 가서 끌어내야 됩니다. 구출해야 됩니다라고 직언을 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또 여기서 왕권이 없음을 또한 자증합니다. 그 말을 듣고 또 이 에벤멜렉에게 구출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에벤멜렉은 30명을 데리고 가서 이 예레미야를 구출해냅니다. 이 구출해낼 때도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어떤 이 로프를 가지고 정상적인 어떤 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옷이나 옷가지나 이 천조가지를 연결해서 끌어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시드기야 왕과 주변에 있는 측근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세 번째 14절에서 28절입니다. 시드기야와 이 예레미야가 이제 독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는 신하들의 눈치를 보니까 이것도 몰래 에벤멜렉이 직언을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허락한 것이요. 그리고 지금 구출된 예레미야에게 비밀히 말을 합니다. 주제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제. 예레미야의 생명을 보존을 약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말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 성이 멸망당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이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은 아마 많이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두 번째 주제는 시드기야 왕이 솔직히 자기 속마음을 얘기합니다. 내가 항복하고는 싶은데 갈대아에 먼저 잡혀간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로 인하여 내가 조롱받을까 두려워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시드기야 왕의 마음은 자기가 수치를 당하는 것에 지금 초점이 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왕의 마음은 자기 나라, 자기 백성에게 가야 됩니다. 근데 자기 개인의 수치, 조롱받는 것에 지금 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이 말씀의 주제는 생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치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존망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전혀 그것을 지금 알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수치는 살아있을 때 받는 것이지 죽으면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신의 문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나라에 관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은 자기가 제일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미리 잡혀간 유대인의 조롱이 자기에게는 제일 무서운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러면 생명을 보존해 주었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말씀대로 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말씀이라고 기록합니다.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선지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죠. 선견자 하면은 구약시대에 말씀을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었다는 얘기죠. 지금 예레미야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환상으로 다 미리 보여주셨다는 그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시드기야 왕이 그래도 예레미야를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말 알리지 말라. 그리고 예레미야는 왕의 명령대로 그렇게 말하고 그 웅덩이에 빠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위대 뜰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서 같은 시대, 같은 공간 속에 세 인물을 봅니다. 첫 번째 시드기야 왕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 앞에서는 믿음과 용기가 없어서 신하들의 주장에 그대로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 신하 에벤멜렉의 직언에 또 마음이 바뀌어 버리죠. 그리고 예레미야를 구출하지만
구출된 예레미야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지만 듣는 건 듣는 것이고 전혀 행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르게 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 바로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소망의 인내를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 특별히 자기 신하들의 말을 들었고 또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 단순히 예레미야라는 사람의 조언 정도로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동일한 시대와 공간 속의 두 번째 사람, 바로 에벤멜렉입니다. 여기서 구스인이라고 얘기하면 에티오피아 사람을 말합니다. 유다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지금 누구보다도 이 시대에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에벤멜렉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자기가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그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방인 이 구스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악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악한 궁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벤멜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세에는 악한 시대라고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고,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시대에 이 예루살렘 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혈통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에벤멜렉과 같은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이 에벤멜렉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실권자들입니다. 실세들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구출합니다. 잠언 10장 24절에 악인에게는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느니라. 여기서 악한 시대, 악한 장소에 악한 사람들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한 그릇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가 악한 시대이니까 어떻게 시대에 맞춰서 살아야 되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예비하셨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깨끗한 그릇을 들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이 아니라 징계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진멸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연단의 과정임을 그 선한 그릇을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만약에 이 에벤멜렉이 이 일을 만약에 거부했다면 에벤멜렉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들처럼 침묵하고 있었으면,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냥 죽게 내버려 두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물론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은 분명히 에벤멜렉이 아니라 다른 선한 그릇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구출시켰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선한 그릇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입니다. 우리가 침묵할 것이 아니라 악한 시대에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그 뜻에 맞추어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상대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대로 전합니다. 비록 상대가 자기 자신을 반역자, 매국노라고 취급하든 안 하든, 상대가 자기 자신을 구덩이에 던져서 죽음에 몰아넣든 안 넣든, 상대가 왕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한번 비굴하게 물어보든 안 보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을 그대로 다 전합니다.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느 정도 그 구덩이에서 죽음의 위협을 받았는지는 이 예레미야 애가서의 3장 53절, 55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짐이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그냥 단지 구덩이에 던져진 것뿐만 아니라 구덩이에 던지고 돌로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이 구덩이에 빠져서 이제 죽음만을 기다렸었던 상태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떤 이런 글을 쓴 글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이제 시한부 인생 그 선고를 받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옆을 봐도 막혀 있고 뒤를 봐도 막혀 있고 앞을 봐도 막혀 있습니다. 이제 나에게 열린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 그러한 고백이 아닌가 봅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바로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며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왕 앞에 서고 너희들이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섰을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자기가 어떠한 상황이 되어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교훈을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제3자인 입장에서 말을 할 때는 아주 쉽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 문제가 되어버렸을 때는 사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자꾸자꾸 생각하고 내 뜻대로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0절과 11절에 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징계 책망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것이니라.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자식의 유익을 위하여 하듯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 책망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받을, 책망을 받을 그 당신은 결코 즐거워 보이지 않으나, 그러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이 그 징계의 결국이니 기쁨으로 받으라는 얘기죠.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하나님의 그 책망을 즐거움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쁨이 없다면은 자기 뜻대로 행하겠죠. 여기 시드기야 왕이나 시드기야 왕의 그 신하들은 어떻죠? 기쁨으로 안 받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알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그렇게 칼로 못 죽입니다. 그런데 그 국면 자체가 자기들이 받아들일, 용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항복인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자기의 주장이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상충이 됐을 때, 상반됐을 때 우리는 늘 아주 종종, 아주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에 따라 나아가 버립니다. 그 결과는 뻔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그걸 먼저 분별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언약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회초리나 매를 드셨을 때, 막대기를 드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3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을 듣지 않는 자기 백성을 향하여 너는 나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너는 나의 영광이라고 아예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은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부르시면서 그 이스라엘이 거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 성전이 있는 바로 시온에 구원을 베풀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을 때 우리는 그 구원의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라. 그리고 주를 따라가라. 주를 본받으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저 십자가의 길로 앞으로 나아가라. 저 승리의 길로 나아가라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주의 발 아래 그 권세 아래 놓으신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징계 앞에 내 뜻대로 내 방식으로 내가 어떤 생각으로 계속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그것은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구원의 언약이 무엇인지, 또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미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고난과 부활의 영광의 그 길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날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의 날이라고 얘기한 것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 날, 이 인류 역사가 마지막 끝나는 날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날도 되지만은 우리 각자 인생의 죽음의 날도 됩니다. 우리는 그 날이 언제 될지 모릅니다. 예수 재림의 날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우리 각자 인생이 이 세상에서 끝날 날이 언제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날 앞에 우리는 늘 준비해야 되죠. 그 날은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도둑같이 이르죠? 분명히 우리에게는 다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도둑같이 이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있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주님의 말씀에 붙어있을 때는 그 날이 도둑같이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이 기쁨으로 다가오고 항상 할렐루야로 마라나타라고 부르짖게 되죠. 그러나 세상 가운데 있기에, 세상 속에 있기에, 그 날이 싫기에, 그 날을 피하고 싶기에 도둑같이 이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다. 너희들은 빛의 아들이요, 밤의 아들이 아니라 대낮의 아들이니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늘 깨어 있으라, 정신 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 차려라.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써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지 주의 날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사도들을 세우신 목적은,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신 목적은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사도를 통하여 이렇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죠? 늘 깨어 있으라. 그리고 교회들에게 권면합니다. 서로 덕을 세우라. 서로 덕을 세우라. 여기서 우리말로는 번역을 덕을 세우라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서로 빌드업하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세워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죄인입니다.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본질상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의 옷을 주님이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 주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여전히 범죄하죠. 죄를 짓죠.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끼리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워나가라. 서로 세워나가 주의 성령의 전이 되어가라.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주의 영이 거하는 성전을 만들어가라.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이것도 환난입니다. 위기입니다. 그 위기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환난이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부터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자기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순종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순종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아가는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언약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 닥쳐온 이 위기가 그냥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환난이나 위기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셨다는 것에 대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란 얘기입니다. 그것을 무서워하며 뒷전으로 하거나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자꾸자꾸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성도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자기한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예 떨어져 나가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믿음의 참 믿음의 소유자냐 아니냐가 구별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러한 환난을 허용하셨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멸절시키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니, 우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의 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허용하신 이 환난의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예레미야 38장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거움으로 들리지만은 다시 구원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둡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시원함을 느끼는 즐거움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리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